이 아름다운 봄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보통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 달에 무슨 행사들을 많이 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 미리 하세요. 그리고 4월 달에 한 번 더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죠? 4월 달에 한 번 더 하시고 5월 달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좋은 일은 많이 할수록 좋죠. 미리 하면 더 좋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교우 가정 결혼식 때문에 토요일 점심시간에 광화문 사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를 토요일 날 오후에 갈 일이 없는데 하여간 우연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뉴스에서 보던 그 광란의 현장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걸 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젊은이들은 한 사람도 없더군요. 다 70, 80 그리고 휠체어를 탄 90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하여간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편 염려도 되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내 나오셔서 그렇게 고함도 지르고 운동도 하시면 스트레스도 좀 풀리시겠다, 건강에 좋으시겠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간 고막을 찢는 소리들을 들어보니 온갖 욕설들이 참 많고, 그리고 그냥 연세 많으신 분들이 결사투쟁하신다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저렇게 나와서 수고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누가 떠받들고 살아갑니까? 젊은이들이죠. 우리 30대, 40대, 50대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떠받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는 젊은 세대 한 사람이 어르신 2명을 책임져야 하는 초고령 사회로 30년 되면 이제 완전히 진입한다고, 세계 최고의 늙은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소득을 가진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 두 사람의 몫을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필리핀 UCCP 팔라완 노예 총회 참석을 해서 다녀왔는데 갔더니 우리나라랑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는 천지에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보면서 우리보다 우리 그 교회의 모습이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모습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그냥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요. 애기들이 가득해요, 교회 안에. 그거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20, 30년 뒤에 1억 3천만 명 되는 필리핀 교회가 아마도 아시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꾸 노인들이 많아집니다. 노인들의 소리가 더 커지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미래가 있으려면 그 사회의 젊은이들의 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뭘 생각하고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뒤를 쫓아가고 그들을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름값을 하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어르신들, 그런 젊은이들의 소리에 경청하는 귀를 가진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참 귀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어르신이 나옵니다. 엘리라고 하는 어르신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삶을 뒤따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 아니니까, 우리는 목회자 집안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차원 더 좀 높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부모이기에, 또는 자식이기에, 남편이기에, 아내이기에, 어른이기에 여러분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서든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값을 한다. 이 말은 명예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 속에 명예란 단어가 있습니다. 명예란 단어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이런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존중히 여기다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지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국 개신교회는 이제 노령화되었습니다. 저기 시골에 하여간 호남 지역의 전라도의 병영이라는 곳을 제가 한 10년 전에 갔습니다. 13년 전에 갔군요, 정확히.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후배 목사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큰일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인이 60명이 있는데 40명이 7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아마 60명 교인 중에 70세 이상 되는 분이 40명인데 아마 그 중에 반 이상은 돌아갔을 겁니다. 아마 교인이 한 30명 정도로 줄었을 거겠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나중에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참 심각한 현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 이건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십니다. 메시아는 구세주, 최고의 권위를,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명예로운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정 혼자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시대가 지나면서 이상하게 되었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걱정하고 나라 민족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저 환자들 저거 어떡하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오후에 개신교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두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 그냥 예배 드린 거죠. 근데 그 사건을 두고 넌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왜요? 야, 너희 예수님이 부활했다며 예수님이 그 부활 예배 그곳에 오셨겠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비난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값을 너무도 싸구려로 생각해서,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에 먼저 가셨습니까? 갈릴리에 먼저 가셨죠?
두려움과 죄로 숨어있던 제자들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보살피시고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군 앞에 섰습니다. 이 블레셋 장군은 그냥 장군이 아니라 당대에 이름만 들어도 다른 나라의 모든 군인들이 벌벌벌 떨던 골리앗 장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세계에 무슨 가장 힘센 크레인 이름이 골리앗이란 이름입니다.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섰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네 창과 칼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목숨을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았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양을 치면서 그 신새벽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이리들이 온갖 짐승들이 양을 해치러 올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 소년일지라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여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높이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온 다윗도 그 마음속에 권력의 교만함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자기 죄를 감추려고 살인 교사까지 하게 되고 하여간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 솔로몬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칼을 통해서 그 다윗의 왕가가 산산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분열의 역사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팔자 고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팔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우리 삶이 달라지니까 팔자 고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이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한국 개신교회 개신교 부활절 연합예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운 상징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름은 교회이지만, 이름은 목사이고, 이름은 크리스찬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아 뭉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자기 힘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듯이 그곳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대접하실까요?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하여간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모세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땅에 그냥 묻혀서 그 자손들이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명예를 높인들, 그 이름은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여론조사, 앙케이트 조사를 한 5년마다 쭉 합니다. 갤럽이나 여러 기관에서 한국 종교의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종교는 어디입니까? 가장 낮은 종교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최근에 조사한 신뢰도 중에서 개신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죄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싸구려 취급하며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회개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싹과 꽃의 계절입니다. 우리 가정의 새싹과 꽃은 자녀들이지요. 여러분, 이 새싹으로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서 자라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저들이 풍성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누리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새싹과 꽃을 바라보고 즐거워서 노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지금 걸음을 주고 잘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뿌리가 뭘까요? 뿌리가 있으니까 새싹도 돋고 꽃도 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열매도 맺는 거죠.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는 무엇입니까? 부모인 여러분들이 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뿌리가 되어야, 좋은 부모가 되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그래야 자녀들이 아름답게 꽃 피고 열매 맺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봐도, 우리 모두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도 현실에 사는 모습은 우리가 좋은 부모도 효도하는 자식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참 우리가 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자꾸 자식 탓만 합니다. 쟤는 왜 공부를 안 하지? 쟤는 왜 제멋대로지? 쟤는 왜 고집이 세지? 쟤는 왜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지? 등등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불만과 모자란들이 있습니다. 자녀 탓만 하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뿌리인 우리가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누구 탓을 하며 자식 탓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참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어찌할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길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뿌리가 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부모로 본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자식의 도리도 못하는 부족한 삶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은혜 때문에 부모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최선 다해 사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위해서 좋은 제도나 조직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죠. 좋은 공동체 안에서 저가 직장 생활이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학교도, 좋은 제도나 좋은 회사도 사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출세했다고 여러분 사람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국가와 민족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 재주가,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그 능력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차라리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그럼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 세상에 어떤 교육보다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신앙교육은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교회 학교 교육이 좋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큰 교회로 간다고, 이응교회로 간다고, 또는 시읒교회로 간다고 해서 그 큰 교회로 떠나간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교육, 자녀교육은요, 좋은 학교나 좋은 학원이나 큰 교회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반듯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 자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그 증거입니다. 사무엘상 2장 이하에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보셨죠? 2장 2절에 보면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6절에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십니다. 7절에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9절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십니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칠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어린 아들 사무엘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그 자녀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니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묘책이 있습니다. 방법은 유일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눈물의 기도로 자란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1800년대 후반과 초반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일제가 이 나라를 집어삼켜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솥단지 둘러매고 자식의 손을 잡고, 이 땅에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모든 선비들, 그리스도인들은 걸어서 만주 땅을 갔습니다. 용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저들의 인생을 다 바쳐서 눈물로 자식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란 그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그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독립군이 되었고 광복군이 되었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30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위와 거짓을 저에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주세요. 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됩니다. 혹시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잠언 30장 8절 이하의 기도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욕심을 다 내려놓은 겸손한 기도, 이 기도가 자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모인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하시는 사람을 그냥 두실까요? (24절) (25절에) 보십시오. 24절 25절 보면 그 늙은 애비 엘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호통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물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화해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이놈들아, 사람한테 죄를 지어도 벌을 받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너희들이 살 것 같느냐. 근데 엘리 제사장의 이 절규와 대입이 돼서 26절 보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달 나는 너희 집과 너희 조상 집에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사람, 이런 삶의 태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한마디로 여러분, 부모의 이름값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역시 우리 부모님 최고야. 우리 부모님 믿음의 사람이었어.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럼 이것이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든 이 나라 민족의 미래는 참으로 환한 동력에 해트는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 하며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장면을 사진 찍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편으로 아내에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후로 저희들 이름값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귀한 사랑의 값어치를 우리의 삶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들여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무게를 저희들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든든히 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받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에 못자국 만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복내리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